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가깝습니다. 세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주도권을 발휘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에게 이 팔로워십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에게 또 창조주이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과 겸손과 모범의 본을 보이셨는지를 정말로 잘 나타내주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는 유대인의 절기상 가장 큰 축제인 유월절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 기간에는 꽉 차 있고 북적대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절기고 예배지만 민족적으로는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장자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규칙상 음식은 예루살렘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해진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기 위하여서 가족별로 또한 집안별로 온 마을별로 때로는 출신별로 방을 얻어야 되는데 이 방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에도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말 구유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누군가가 준비해주고 누군가가 이 방을 잘 마련해주면 좋을 텐데 이것조차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장소가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드신 유월절 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의 음식을 잡수셨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최후의 식사를 잘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고 거기 만찬석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나이가 33입니다. 33인데 오늘 이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자기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나요? 거기 모여있는 12명의 제자들 하나도 예수님 제대로 따르지 않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숨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시고 오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어떻게 나에게 혹독하게 배반할지를 눈으로 보시면서 그 만찬석상에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때로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수 있고 또다시 예수님 곁을 떠나겠다고 배반할 수 있으며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절규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똑같이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마음이 예수님을 가득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겸손의 모습이 4절에 나타납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에 보면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굽히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거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노예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다락방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함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을 흔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자신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허리 굽혀 제자들의 발을 닦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사탄에 휘둘려서 조종당하고 흔들리고 이 마음 뺏겨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오늘 바라보시며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급격히 흔들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생기니라.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떠나갈 시간을 준비하시고 오늘 그 사랑이 진액을 쏟아 피를 쏟아 사랑을 표현하는 그 자리, 감히 할 수 없는 놀라운 헌신과 겸손을 보이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면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높은 거냐, 나중에 우리가 출세하게 되면 논공행상하게 되면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앉게 될 것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어떤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싸움하고 있는 거, 이걸 예수님이 지켜보셨고 제자들은 그 짓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셨고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고 크냐 하는 문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제자들의 교만이 충돌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오늘 그 모임의 주도권입니다. 누가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당신은 절대로 내 발을 씻어서는 안 되고 내 발은 절대로 씻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태도를 우리가 언뜻 보면 참 훌륭해 보입니다. 주인이 또 선생이 오늘 왕이 제자를 종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거절합니다. 자기 주제도 아는 것 같고 겸손해 보입니다. 주인에 대하여 너무 충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가장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씻더라도 내 허락받고 씻으십시오 라고 하는 주도권이에요. 오늘 허리 굽히시더라도 내 승낙받고 허리 굽히십시오 라고 하는 결정권을 예수님에게 들여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실 것인지를 내가 결정해야 한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자기가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발이면 된다, 오늘 내가 발을 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온몸 전체가 다 씻겨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도권과 베드로의 주도권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닦아주시든 안 닦아주시든, 발만 닦으시든 손과 머리를 닦으시든 결정은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보고 허락받고 예수님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야 될 이유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그 모습을 보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은 배 타고 있었는데 막 폭풍우가 심해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그들은 막 무서워서 떨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면 바다 위로 걸어서 이렇게 찾아오셔요. 또뭐 걸어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물체를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깜짝 놀랍니다. 귀신이고 유령이 나타났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정말 물 위에 서 계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신지 증명할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거기 서 계신 분이 예수님 당신이 맞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내려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이 진짜 주님인지 예수님인지 증명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면 당신은 진짜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베드로의 믿음이 좋다라고 늘 느껴왔습니다. 참 겁도 없구나, 무섭지도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오늘 갈릴리 바다의 상황도 내가 주도하고 당신도 내가 증명해보고 당신의 증명이 내게 통하는지도 내가 느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방법을 예수님에게 직접 지시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나보고 내려와서 걷게 하십시오. 주도권을 자신이 갖고 있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방법까지도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길 원합니다.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후 명령을 받드시기 위하여서 오늘 군사들에게 잡혀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잡히시는 밤이에요. 죄인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류에게 의인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힘없는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붙들려 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것마저도 방해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고 가리킵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가 얘기했던 메시아는 그런 칼을 빼들어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의 능력자가 어떻게 오늘 잡혀서 묶여서 끌려갑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칼 들고 오늘 귀 잘라서 힘을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직전까지도 끝까지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제자가 선생을, 또 종이 주인을, 죄인이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밑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갈등이고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의 방법을 순종한다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흠은 주도권을 아직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원하고, 오늘 예수님이 그 어떤 것을 증명하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에 순종할 진정한 제자와 진정한 팔로워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십이 여러분 뭘까요? 그 유명한 디사이플십. 우리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를 원하며 제자의 도를 배우기를 원하고 심오한 놀라운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자도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는 팔로워십입니다. 주인을 제대로 따르는 겁니다. 주인이 하고 싶은 걸 우리는 말없이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주인의 길에 대하여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주인의 결정에 대하여서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오늘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원하시는 모습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써서 보낸 편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떤 자가 겸손한 자냐면 주인을 따르는 자가 겸손한 겁니다. 주인의 길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인의 뜻을 때는 알지도 못하지만 주인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을 오늘 내가 받드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십자가 우리 이해 못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예수님이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가운데 의문이 많으실까? 지금도 때로는 왜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는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이 십자가에 오늘 매달리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If anybody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마지막 단어는 그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그냥 따라오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따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혹은 왕권들이나 통치권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창조주와 인간의 경계가 분명히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어마어마한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을 갖춘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당신의 영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당신의 혼이, 당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만드셔서 언제든지 원하는 때 아무 때든지 얼마든지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 보고 관리하라고 이런 특권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거닐며 대화하고 교제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아 보여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모습이 다 우리에게로 와 있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가 탁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도 우리 잘 몰라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면 왜 선악과를 거기 만들어서 우리 보고 먹지 말라고 하셨고, 왜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을 방조하거나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의 쫓겨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 때문에, 질병 때문에, 때로는 미움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며 가시덤불과 싸우며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되고 땀을 쏟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고 우리는 끝없이 항변합니다. 2장만 보면 때로는 답답해요. 때로는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우리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 후회가 우리 가운데 막심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따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인간은 그것을 따라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유가 뭔지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뜻도 이해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우리는 피조물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하는지 따르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보여준 위대한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피하고 싶었습니다. 싫었습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진노와 저주를 당하셔야 해요? 왜 거기다 쏟아 부으셔야 되고 거기에 재물 삼으셔서 그를 대신 죽이셔야만 합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열심히 합니다. 응답되기를 원해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 응답되든 그렇지 않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조차도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축복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축복해 주는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축복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몸이 아픈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중에도 안 고쳐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보다 더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간과 자식들과 피조물들에게 가득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팔로워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잘 따르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서 이 손을 사용하셨어요.